환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바쁘셨죠?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가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었고, 또 어제도 집회가 있었죠. 또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많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주일만 오는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어요?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하던데. 그래도 예배가 많은 게 좋아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사모하는 분, 싫지가 않은 분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삶에 있어서 영적 목마름이, 또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분들은 배고프지도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양식에 대한 그런 목마름,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것을 먹을 때 생수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는 그런 느낌들, 감격들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도 그냥 오기는 오는데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새겨지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밭이 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언제나 옥토와 같이 언제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빨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늘 이제 낮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저 김포에 어느 집사님 공장에 이제 공장 이전에서 감사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공장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집사님이 사시는 데도 그 같은 그 근처인데, 지난번에 우리 남성 카톡방인가 어딘가에 이렇게 장로님하고 몇 분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준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고구마 사진이었어요. 집에서 직접 키운 고구마인데 좌우지간 이만해요. 머리보다 커요. 두께도 막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 머리가 작은 건지 고구마가 큰 건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근데 고구마만 큰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배추를 심어도 배추가 크고, 또 그 방울토마토 심잖아요. 그것도 남들은 안 자란다는데 그냥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뭐든지 이렇게 식물을 심으면은 다 잘 자란대요. 집 마당에 심은 거거든요. 뒷뜰에다가 심은 건데 그렇게 잘 자란대요. 그 집만, 그 터만 이렇게 잘 자라요. 왜 그럴까요? 땅이 좋아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땅 기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알고 듣고 있는 어떤 기초적인 상식은요, 뭐 그런 땅도 좋지만은 영적인 토양도 굉장히 무시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 무슨 이렇게 변화라는 어떤 부흥에 관한 CD가 1, 2, 3편이 나왔었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남미의 볼리비아인가 콜롬비아인가 어디 자주 간 생각이 안 나는데, 도시 이름은 알아요. 알모론가 들어오셨죠? 그 도시가 한 몇만 명 사는 조그만 마을인데, 완전히 그냥 마을 사람들이 소망도 없고 또 희망도 없어가지고 매일 술 먹고 싸우고 그냥 가난하고 찌들고 병과 그런 미신 이런 것도 가득 찬 마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을에 부흥을 주셨잖아요. 부흥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그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뒤집어진 다음에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더니 마을에 술집이 다 없어지고, 그 넘쳐나던 그 교도소에 그 모든 죄수들이 다 없어지고 교도소가 텅 비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농가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는데 아무런 특별한 방법을 취한 것도 아닌데도 작물들이 전부 다 아주 크고 싱싱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무가 요만했던 것이 막 이만해지고요. 당근도 그냥 이만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알모르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농업학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농법을 쓰길래 이렇게 이 동네에서 나는 이 작물들은 이렇게 크고 풍성한가?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농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까 그 땅에서 그렇게 놀라운 생산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좋으면은요 지금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시 기준을 의하면은 당신은 씨 하나를 심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거두는 양이 10배예요. 근데 그거에 3배, 6배, 10배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3배와 6배와 10배의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막아서요 그동안. 그렇죠? 여러분이 막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밭을 잘 옥토처럼 기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엔타임 핵심 강의 4번째 시간이고요. 제 4강인데 실은 5번째 시간이죠. 이 강에서 2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7교회 이야기를 할 겁니다. 7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7교회 이야기를 할 때는 각각 개별 교회들을 따로따로 이야기했어요. 뭐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이렇게 따로따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그 강의에서는 이것들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좀 여러분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7개 교회를 어떤 주제에 맞춰서 다 한 강의 가운데 다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7개가 마지막 때의 교회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7교회를 모아서 가령 7교회의 도시적 배경이 있거든요. 이 도시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영적인 배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넓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따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7교회가 왜 마지막 때 교회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계시록 1장은 계시록을 전체를 열어가는 어떤 서론,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몰랐는데 계시록을 이제 꼼꼼하게 여러분이 이제 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어려운 그런 책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분명하게 어떤 기승전결이 있어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계시록 1장이고요. 그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2장부터 20장까지고 또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21장과 22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해요.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이 서론에는 왜 계시록이 쓰여졌는가 그 목적과 주제와 또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계시록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보시면은 목적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을 쓴 목적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이것만 딱 보면은 계시록이 이런 이유로 쓰여졌구나.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번에 수능에서 국어가 가장 어려웠대요. 아세요? 국어가 가장 어려웠대요. 그래서 국어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대요. 거기 있는 예문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은 지문이 길어지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학생 때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국어 실력이 좀 늘기 바랍니다. 성경을 딱 읽으면은 성경의 내용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한눈에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싹 눈에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번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도 밝혔지만은 이제 연구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실력이 붙어야 돼요. 딱 봐가지고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읽으면은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솔직히 효율적이지 못해요. 물론 성경이 있는 것 자체가 다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다가 다 나오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매 눈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서 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어떤 성경 읽는 습관, 연구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여러분이 1, 2, 3, 4절을 읽었을 때 그냥 읽었다면은 오늘 이후로는요, 계기를 삼아가지고 그냥 읽지 말고 좀 분석을 하세요. 딱 잘 살펴봐가지고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갖고 잘 모른다, 쉬운 성경을 읽고요. 다른 번역본들을 많이 읽으세요. 참고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 킹제임스 성경도 다 좋고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세번역을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세부적인 것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건 있을지 몰라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인 것을 요즘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주 제가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그 문장에서 그 단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일단 국어적으로도 여러분이 좀 그거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뜻이 생각나고 거기서 은혜가 이게 들어오는 거지. 전혀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옆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그렇죠? 첫 번째 1절에 이 계시록을 쓴 목적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주제예요. 이 계시록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이게 뭘까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이 계시록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7교회가 어디에 있죠? 10절 11절의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편지 수신자인 7교회의 명단이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왜 쓰여졌는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생각할 때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 또 주제, 그리고 수신자 누구에게 쓰여졌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할 때나 뭐 강의를 할 때나 또 뭐 제자 훈련을 할 때나 가능한 기회가 되면은 그 성경에 관한 요 세 가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대목을 읽을 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야지 은혜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그런 종들에게, 7개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를 그 종들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목회자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전한 말씀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들 각각의 7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자, 7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강의 주제가 7교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7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알 것은 이 7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불특정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요한 당시, 그러니까 주후 1세기, AD 1세기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존했던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따로 7개의 도시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당시로서는 이제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인데 아나톨리아라고 옛날 지도에 보면은 그 당시의 지도에 보면 아나톨리아라는 어떤 지역명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갈라디아 뭐 그런 있잖아요. 시리아, 수리아 뭐 이렇게 유대 그런 것처럼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그 서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끝에 지방 거기가 그러니까 이스탄불 밑에 있는 그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보면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아시아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꼭 7교회만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7교회가 왜 대상이 7교회일까? 그 생각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7교회를 치리하는 어떤 사도적인 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거하면서 요한이 에베소에 살았거든요.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냈는데 그 에베소에서 거하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두를 사도적으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요즘 말하면은 그 미국이 이제 합중국이잖아요. 연방 국가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워싱턴 DC가 연방 수도라면은 각각의 주마다 주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실존했던 교회예요. 물론 그때가 강의 때 다시 얘기했지만은 당시의 교회들은 이런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절대로. 건물이 없고 가정교회 형태였었어요. 가정교회 내지는 아니면 어떤 그런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 그래서 이 교회들은 건물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건물 외에는 다 존재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요. 예배도 형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7교회의 거기에는 각각의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의 어떤 멘토링을 받은 또 다른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 목회자들이 있어서 그 목회자들이 7교회를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어떤 감독의 역할을 했던 감독권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7교회를 잘 돌보고 있다가 그 제2차 로마 제국의 이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 기간 중에
AD 90년부터 96년까지 7년 동안 있었던 7년 대박해 기간 동안에 요한도 잡혔습니다. 잡혀서 로마에서도 재판을 받았지만은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을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법을 써도 안 죽으니까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유배를 보냅니다. 이 반모섬은 우리나라의 영종도 크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종도 가보셨나요? 그 정도. 둘레가 한 60km 되고 그 정도 크기인데 당시에는 이 반모섬은 워낙에 그 척박한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태양은 뜨거운데 물도 귀하고 또 뭐 농사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죄인들을 보내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귀향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18개월 동안을 거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거긴 당시는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한을 살려셔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 작성한 것을 자신이 그런 관할했던 일곱 교회의 그런 감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편지를 차례차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을 읽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들에게 그 교회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때로는 칭찬, 때로는 꾸중, 때로는 책망, 때로는 경고 그런 내용들을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읽게 했고 그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죠. 편지니까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다음에 편지를 갖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일 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하면서 읽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누구라고 했어요? 읽는 자가 일곱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 또 듣는 자 누구라고 했어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거기서 말씀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이 계시들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당시로서의 실제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1차적으로 일곱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곱 교회 사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물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은 우선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는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이 계시록이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은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더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진정한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답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몇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계시록을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이 일곱 교회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바로 그 일곱 교회에 한정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 편지는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만 쓰여진 그들에게만 전달된 편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의 시대와 연결하지 않죠. 당시의 시대로 한정됩니다. 수신자가
그때 그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과거주의적인 해석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의 뭐 설교 가운데 많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일곱 교회를 사도 요한 당시부터 또 정말 이제 이 시대가 마무리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나누는 교회의 형태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령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오잖아요. 첫 번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보통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그 당시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교회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 기간 동안에 약 300년에 가까운 이 시기 동안에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의 모습일 거다.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일곱 교회는 1세기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특별히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할 교회들이 이 7가지 교회의 유형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 세 번째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세 번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수신자가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사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편지이지만은 모든 교회 시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7개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은 교회지만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의 그 연합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도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개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 7개를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모습은 내 신앙의 어떤 그런 현재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7교회 모두에게 아까 얘기했죠. 칭찬과 책망과 꾸중과 경고를 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칭찬이 무엇인가, 또 책망이 무엇인가, 꾸중과 경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빨리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고치고 고쳐서 그 경고에 따라서 마지막 때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일곱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교회를 아주 신중하게 잘 듣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곱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이니 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왜 일곱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인가? 그것을 정경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일곱 교회 모두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일곱 교회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가 일곱 교회 모두에게 주어진 권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모든 이유가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1세기 교회에 한정된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시대별로 교회에 한정한다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하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는, 권면 가운데는
마지막 때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다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뭐라고 했습니까?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이것을 먹으면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이 창세기였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가 있지만 그 동산 중앙에 두 가지의 나무를, 특별한 두 나무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첫 조상인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나무까지 먹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둬서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 우리 인류가 잃어버리게 됐어요. 실낙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언제 회복됩니까? 모든 마지막 시대가 지난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21장에서 이 에덴 동산이 20장에서 회복되죠. 21장이 아니라 20장에서.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성격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영원한 왕국 가운데 보면 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강이 등장하고 거기에 또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는 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회복될,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만, 오직 마지막 때에만 회복되어야 될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계시록을 보면은요,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야 이제 계시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둘째 사망이 뭔지 모르는 분 많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개념이 몰라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은 계시록 오늘 이제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 중에 언급되지만은 이 둘째 사망이 어디에 언급되냐면은 역시 계시록 끝부분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이르는 그 시간대에 언급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자, 둘째 사망은 어떤 것이라고요?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근데 불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원한 에버라스팅이라겠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지옥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당장 지금 죽어서 악인이 가는 곳은 이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한시적인 지옥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수월, 또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 또는 뭐 하데스로 표현되는 이 지구 밑바닥에 있는 땅속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한시적인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또 천년왕국이 지나가게 되면은 백보자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악인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우리가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컨셉이 있잖아요. 지옥은 뭐 구데기도 있고, 지옥은 뭐냐, 거기 지옥의 사자들이 사람들 새꼬챙이로 찌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옥에 대한 간증도 있고, 지옥의 구조에 대해서도 많고, 지옥의 여러 가지 단계들도 많이 설명하는데, 궁극적인 지옥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불못 지옥 하나인 거죠. 그래서 모든 악인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또 사탄까지도 한꺼번에 수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 형사법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 여러분은 죄를 안 짓는데 바깥에 있는 어떤 분들이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게 되죠. 두 번에 나눠서 갑니다. 구치소를 가는 사람이 있고 교도소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치소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아직 재판이 안 끝나가지고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구치소에 갑니다. 근데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은 교도소로 이감이 되죠. 그거와 똑같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옥은, 현재의 이 지옥은 구치소와 같은 것이고요. 이 둘째 사망은 교도소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죄가 확정된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어쨌든 간에 오직 마지막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기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물론 그들에게도 경고지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악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자, 이 7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7교회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7교회는 반모섬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반모섬이 있으면은요, 이 반모섬에서 딱 바라보면은 이 동편에 그 소아시아 지역이 딱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딱 보면은 제일 반모섬에서 제일 가깝게 보이는 것이 에베소예요. 바다 건너면 바로 에베소가 보이고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좀 더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조금만 각도를 틀면은 버가모 교회, 그리고 좀 더 가면은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 여기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쪽에, 이 터키 쪽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러분이 그 루트를 따라가면 참 좋은데 실은 일정상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갈 때도 막 이렇게 2박 3일 동안 갔는데, 그 루트를 되도록이면 따라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7교회를 다 돌아보려면은 그런 방법이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7개를 많이 할 텐데 그 루트를 따라서 하면 돼요. 첫 번째가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여행자의 여행 루트에 맞춰서 이 서신서가 수신자들이 정해졌구나. 그래서 그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이 7개를 이 인류의 교회, 인류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이유가 처음부터 이 7교회에게 쓴 편지를 그런 순서로 정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행자의 루트에 맞춰서 이 편지들이 기록이 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세 번째인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뭐가 약속되는가?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 있어요. 만나. 감추었던 만나는 아는 거고요. 이 감추었던 만나 또 흰돌. 예, 흰돌. 그래서 과연 감추었던 만나가 뭐고 흰돌이 뭘까? 근데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는 아주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고 잘못 해석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시록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 달아놨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이 감췄던 만나, 이 흰돌이 또 거기에 속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다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석할 때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히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 감췄던 이 만나가 여러분이 뭔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때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이 진짜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짜증을 낸 것이 뒤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 막 그랬는데 떡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떡이 누군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딱 답을 주시죠. 48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명이 떡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로고스 기독론.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어떤 개념과 연관이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하늘의 만나를 이것을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이 그런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먹지 않으면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근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먹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섭취함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기념하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54절을 또 한번 53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또 영생을 가졌고, 주목해야 될 것이 54절 뒷부분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기서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가졌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미 우리가 만나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신 이후에는 그것이 마치 감추어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습을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마지막 때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또 흰돌, 흰돌이 과연 뭘까? 지금 여러분 어디 가면은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입장료. 어디 가면은 돈 주고 입장권을 사가지고 입장권에 만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 기록된 이름에 있는 사람만이 어디에 모임에 입장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로마 시대에도요. 크고 작은 연회가 있는데 이 연회가 있으면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누구 오십시오. 누구 오십시오.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초청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초청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흰돌이었어요. 흰돌을 초청장으로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너 1등 했다 그러면은 옛날에 여러분 운동회 때 달리기 할 때 1등하면 어떻게 해요? 도장 꽉 찍어주는 것처럼 그 표식으로서 도장 찍는 것처럼 흰돌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용도로 그때 당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흰돌 위에 승리자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누가 이겼다, 1등 했다, 2등 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죠. 흰돌 위에. 흰돌을 주면서 김성전 1등 딱 적어 놓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만약에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모든 마지막 때의 환난과 모든 핍박과 미혹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면은 내가 이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이 흰돌을 주어서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겼는데 이것은 그 돌을 받는 사람만이 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다.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결국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언제 해당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돌을 받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 것 같은 의미라는 것. 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직접적으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대의 이마와 손에 그의 풀을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들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요 예수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하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는 자들이에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왕노릇하는 권세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이런 교회들은 나중에 또 다 제가 설명할게요. 사대교회가 어떻고 그런 거 다 도시적 배경, 영적 배경을 다 설명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앞에 그냥 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에게 주는 약속이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흰 옷 입는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이 계시록을 쭉 보면 이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자격을 말한 것이다. 생명책도 천국의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했죠, 제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역시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이번에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나오냐? 21장 1절 2절에 나와요. 영원한 왕국이 펼쳐질 때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대비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지상에 있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세상의 예루살렘 성이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관한 것.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건 역시 똑같이 이 천년왕국에서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쭉 보세요. 일곱 교회에게 하신 모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이루게 됐다는 이 권면들 모두가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1세기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 이런 것을 주겠다, 상급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1세기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인 첫 번째 이유, 이와 같이 일곱 교회 모두에게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는 모든 그 내용들이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다. 두 번째 이유가 이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 또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험회 때 이 두 개의 교회에서 언급한 장차 받을 고난과 시험회 때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만 기간에 있는 대환란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0절 이번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이게 어느 때라고요? 환란의 때, 대환란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두 가지의 교회가 소개되는데 운명이 달라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는 똑같이 이 대환란과 관련되어 있는데 운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대환란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시험의 때를 대환란의 기간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책망과 칭찬을 겸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책망은 안 받았어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을 겸해서 받았어요. 또 라오디에 교회는 칭찬 자체를 안 받았어요. 근데 요 두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칭찬받았으면 당연히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급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칭찬받는 교회에 합당하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면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잘하고 있는데 환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교회가 운명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컨셉이 뭐냐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서머나 교회. 여러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합니다. 일반 전 3년 반의 환란이 아니라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교회는 환란이 임하기 전에 전부 다 휴거당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장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가 받을 상급이 무슨 상급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생명의 관은 순교자가 받을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이라는 게 뭐예요? 면류관. 우승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우승자가 받는 상인데, 여기 이 우승자가 받을 이 상은 일반적인 보통의 상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상이에요. 계시록 아까 몇 번에 읽어주었던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받을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면류관 받으리. 그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죽도록 충성한 교회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받는 거 아닙니다. 면류관 죄송합니다.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그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죽도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내어주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가 받을 상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서머나 교회에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런 어떤 데스니가 있는 거예요. 운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달리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특정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충성해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이 휴거를 받게 되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휴거를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남겨진 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있어서. 희한하죠? 아니, 믿음이 있는데 더 열심으로 믿는데 어떻게 나보다 덜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나보다 그 휴거당한 사람은 더 신실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겨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데, 그런 자들이 환난 기간에 남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아 있어야 되나? 뭐 100%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구원코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멸망이 이르길 때까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도 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악인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악인이 많지만은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악한 세대가 되고, 이게 환난 기간에 들어가면 정말로 아주 지독한, 아주 악의 악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느까지 하다가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마지막 때에도 남겨질 자들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순교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이 환난 기간에,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모든 하늘이 막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보통의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특별한 특공대가 필요한 거죠. 목숨이 두려워하지 않는 특별한 결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서문학교회. 그런 교회를 서문학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피난처에 관한 아주 여기 무슨 무협지 같은 이야기가 쫙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이 등장하고요,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용이 쫓겨 내려와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은 정말 이렇게 이 이야기가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 다른데, 계시록 12장에 관련된 것은 이전에 거기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고요.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 근데 여기 부연 설명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랬어요. 그들과 더불어 용이 싸우려고 지금 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7절이 계시록 12장의 끝나는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17절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그들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보니까 한 짐승이 13장 1절에 이어지는 절에서는 한 짐승, 이 짐승이 누굴 말하는 건지 아시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12장 17절과 13장 1절을 여러분 이어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아냐면은, 지금 12장에서는요, 등장하는 이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요. 자, 용이 마지막에 그 환난 기간 동안에 40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제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싸움의 선봉장으로서 13장에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용과 짐승이 누구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알기 위해서는요, 12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것을 쫙 보면은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요즘은 패션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해를 옷 입고 있다는 패션. 머리에는 발에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12별. 해, 달, 별 다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서 뭐가 연상이 돼요? 귀귀한 모습을 가진 여자다. 그렇게 연상이 돼요? 여기서 다 이 12장은 삽입장이라서 상징이에요, 다. 해를 옷 입었다. 달이 있다. 12별의 관을 썼다.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나온, 제가 지금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강의는 거기 들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온 초대교회 공동체를 비유한 것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 때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해를 옷 입은 여인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계속 영적인 자손들이 출생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남은 자손인데, 특별히 그 남은 자손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용이 하늘에서 7절인가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오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쫓겨나오면서 분을 가지고 쫓겨났어요.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 자기의 존재가 있을 수 없고 쫓겨내려와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핍박을 하려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상황이라는 거예요. 후 3년만 기간에. 그때가 될 때 그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자 삼키고자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있는 상황이 12장으로 끝나고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리자인 짐승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남은 자손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6절부터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일반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면서 특별히 앞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남겨진 성도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권세를 받아 등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아까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자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자, 근데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17절에 말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묘사한 설명과 20장 4절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묘사한 내용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언한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에 의해서 순교할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 곧 그들이 누구예요? 서머나우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의 모래에 서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12장. 그리고 그것이 실제화된 것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이 시작된 것이 바로 13장 1절부터 적그리스도를 보낸 거고요.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13장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인해 순교한 자들, 결국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일부인 남겨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이 4장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란기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분명히 여기 존재합니다. 일부의 남은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계시록 13장은 바로 용의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여기 명확하게 3년 6개월로 정해져 42개월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권세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3년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동안의 권세를 받았어요. 또 11장 3절을 보니까 여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2를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장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부흥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부흥을 주시는데 그때 예언과 회개와 능력, 권능 사역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는 두 증인과 같은 사역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그 사역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기간이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이라는 것이죠. 3년 반. 같은 말이죠. 3년 반 동안 그들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하고요.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는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11장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순교를 해요. 또 부활을 하는데 승천까지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두 증인의 사역과 적그리스도의 사역에 바톤이 넘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이 전체 환란의 기간 중에 3년 6개월의 전반부는 두 증인의 사역을 해요. 그리고 후 3년 반의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7절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성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불같은 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겠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들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북한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믿는 자가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환란 기간에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계시록 13장 10절을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것도 후 3년 반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로잡힐 자, 칼에 죽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로잡히고 칼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부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로잡힐 것이고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호자들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증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남겨진 자들. 자,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마지막 후 3년만 기간 동안에는, 대환란 시기에는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부 남겨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샘플이 뭐라고요?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서머나 교회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못 모르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서머나라는 이름의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잘 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알았으면 이 이름 못 짓죠. 정말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1세기 때도 있었고요. 마지막 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소개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요, 굉장히 복받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책망도 전혀 없고요, 오로지 칭찬뿐이시고요, 받을 어떤 상급에 대한 약속뿐인 교회,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약속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환난전 휴거서를 증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들 역시 환난의 때에 근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두 군데만 언급이 돼 있어요. 이 자칭 유대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당 강의가 제가 따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본 강의에 보면은 아예 1시간 넘게 이 자칭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자칭 유대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1세기경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척 행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엔타임이라는 이 큰 주제에 관련돼서 이들을 제가 누구라 특정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오늘날 그림자 정부에 속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런 모든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의 혈통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민족적인 유대인의 혈통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자신들의 세계 정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의 관점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오직 두 곳에 이 자칭 유대인이 나오는데 그게 해필이면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집중적으로 대결을 하는 대립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5교회는 이 자칭 유대인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한테 칭찬만 들은 이 두 교회들에게만 자칭 유대인이 언급되면서 이들의 특징은 이 두 개의 특징은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결국 마지막 때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로 몰아가면서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향해 만들어가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 단일 정부를 주의자들, 적그리스도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기독교 안에 그룹들이 생겨난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인정하지 않고 무슨 일루미나티가 뭐 프리메이슨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요, 실존해요. 이들은 실존하고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의 배경에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점점 모습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체를 많이 숨겼는데 이제는 막 드러나고 있어요. 옛날에 정말 대부분이 음모론 수준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까지 보건대 이 트럼프는 그들의 계획 가운데 없는 사람이었죠. 미국은 특별히 이 자칭 유대인에 해당하는 이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배하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요, 실제적으로 자칭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래서 미국에 제가 이 자칭 유대인 설명하면서 미국의 모든 재산에 거의 대부분이 이 유대인, 소수의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업체, 모든 어떤 언론사, 이런 어떤 정치권, 이런 모든 것들에 거의 절반 가까이, 어떤 데는 거의 한 90%를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끼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정치도 좌우하는 거죠. 뭐 누가 대통령이 될 때도 이들의 막강한 힘이 있어요. 다 돈과 관련돼서 미리미리 다 키워놓죠. 자기들의 사람들을 다 키워놓은 다음에 어떤 여론도 다 장악돼 있으니까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다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요. 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잘 되었어요. 근데 몇 번에 걸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미국 역사 가운데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 같은 대통령도 거기 암살당한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음모론으로 얘기하면 음모론으로 끝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기막힌 어떤 사연들이 있죠. 근데 이 트럼프가 그런 의미에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돈도 안 먹히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돈도 많으니까. 힐러리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돈줄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트럼프는 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는 통제불능이에요. 자기들의 이 시간표 계획표대로 나아가지 않는 아주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시계가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이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세계를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역시 그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과의 싸움을 전투적으로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자들이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않고 면하게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를 가리킬 것 같아요? 결국은 휴거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정한 완벽한 신앙을 가진 2개 교회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는 환난을 통과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기 때문에 시험의 대환난의 시기가 오기 직전에 휴거할 수 있는 교회를 가리킨 겁니다. 이 나머지 5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그런 어떤 것이 되지 그들이 여전히 책망받고 꾸중받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들은 결코 휴거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반드시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급이 보장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2 교회와 관련돼서 말한 환난을 통과한다는 표현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표현 자체가 마지막 때 특별히 대환난 기간과 연관된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부 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도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또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어떤 표현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 모두도 다 주님이 곧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7교회 1세기 때 교회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음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등장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과 또 마지막 때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쩌면 동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7년 대박해 기간 동안에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고 일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또 7년의 환난 기간 동안에 또 있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7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산을 통해서 저 미래에 장차 일어날 먼 산을 같이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7교회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다양한 7개의 교회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들 모습 가운데 어떤 교회는 승리하고 그래서 휴거당하고 어떤 교회는 승리하지만은 끝까지 남겨져서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칭찬도 들은 것도 있지만은
꾸중까지 들음으로 인해서 책망까지 들으면서 그 경고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마지막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어쩌면 남겨진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교회를 7개를 정리하면서 어느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고 어떤 경고를 받았고 어떤 꾸중을 받았고 어떤 상급을 약속받는가를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줄 것이에요. 그럼 그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아마 점검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런 교회가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마지막 교회는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로만 한정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에게 착오를 주는 것입니다. 모두 7교회 교회가 모두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고 또 우리의 신앙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